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빗속을 달려본 적이 있는가라는 제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괄적이라는 말은 핵심을 짚는다,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서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열왕기서는 남북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쪽은 21명의 왕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북쪽은 19명의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 왕들이 주역으로 부각되지를 않습니다. 주인공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왕들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잘한 점은 지하하고 잘못된 점은 냉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엘리야, 스가랴, 엘리사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셨을 때에 율법을 대표하는 자로 모세가 등장하였고, 선지자로 이제 엘리야가 그 현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디셉 사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그는 어려운 시대에 활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했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 두 가지를 특별히 하려고 했을까요?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방 여인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끌고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왕과 왕후가 예배를 하자 신하들도 따라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우상을 섬기자 또 많은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가뭄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3년 6개월가량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물을 담지 못하는 토질입니다. 그러니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므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지역들은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리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모자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먹고서는 이제 생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나라는 부국한 나라로 바뀌었고 백성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합과 같은 왕이 나라를 다스리니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그 나라는 계속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뭄이 덮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에서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배우고 도전받아야 할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엘리야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간절함이라는 단어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함이 배어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그의 간절함은 갈멜산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갈멜산은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580m 되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 갈멜산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곡창지대도 있었습니다. 산림도 울창합니다. 이스라엘 평지가 쫙 펼쳐집니다. 그 갈멜산을 엘리야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관광을 위했습니까?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갈멜산을 일부러 찾았던 이유는 지난날 850대 1 영적 전투가 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불러 임하신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북쪽을 바라보면 드보라가 철병거를 이긴 다볼산이 보입니다. 그 옆으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메뚜기의 중담 같았던 미디안을 물리쳤던 모래산도 보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신 장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장소, 바로 그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먼저 갈멜산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은 먼저 기도의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얼마나 할 일들이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을 내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이 어디입니까? 기도의 장소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정한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이 다니엘이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시면 솔로몬도 제사하러 기브논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 막 등극했습니다.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국사를 관장해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이 갈멜산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은 나 또한 갈멜산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갈멜산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아직도 나의 갈멜산이 없다면 그 갈멜산은 어디여야 할까요? 솔로몬이
헌당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헌당식을 가지면서 주의 눈이 항상 이 성전을 향하여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엇과 일치시키고 있습니까?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 화려한 성곽을 자랑하죠. 바로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키어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구약의 성전과 일치를 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요. 이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 그러면 무엇인가? 바울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갈멜산이 어디여야 할까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갈멜산입니다. 이 교회를 찾는 것은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또 그리상 멀지만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갈멜산인 하나님의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그 갈멜산으로 찾아가는 것,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그의 간절함은 포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18장 42절에 보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그냥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엘리야를 상상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취하였던 그 기도의 포즈를 한번 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야는 노년입니다. 뼈가 굳어질 대로 굳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엎드릴 때마다 그렇게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란 신의 관광을 느긋하게 하는 세단이 아니다. 공장의 창고로 가서 짐을 싣고 나오는 트럭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느긋하게 편안한 그런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 시내를 관광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공장의 창고에서 짐을 싣고 나오는 트럭처럼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만의 간절함을 포즈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말렉 군사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을 위시한 자신의 생명을 찾아 굴 안으로 뚜벅뚜벅 들어오던 그 사람들의 걸음을 되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손을 하늘을 향하여 펴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간절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에 여러분의 기도 포즈는 어떠합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혹시 편하게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그러다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포즈로 기도의 절정을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간절함은 기한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엘리야는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겠다 기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눈을 떠서 저 하늘을 바라보니 여전히 하늘은 새파랗습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 그냥 7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7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타임테이블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미를 장식하는 자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들기 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길가, 바짝 마른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가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돌밭까지 나아갑니다. 돌밭에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가시들기 밭까지 나아갑니다. 허나 그 가시들기 밭에서 너무 찔려 고통스러우니 그냥 그 가시들기 밭에서 포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될 텐데, 조금만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옥토를 예비해 놓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데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한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들기밭,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서 땅을 파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나가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옥토를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나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은 갈멜산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추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함은 응답 시간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기도라는 집이 온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도전받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는 큰 빗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징표로 그의 귀에 빗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엎드리고 또 엎드립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라는 그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도달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빗소리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젠가 비를 쏟아 내리셨던 그 하나님, 언젠가 불을 쏟아 내리셨던 그 하나님, 이번에는 비를 쏟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빗속을 달립니다. 그 빗속을 달립니다. 아합 왕 앞에서 그가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다. 찾으면 찾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불을 달라 할 때에 불을 내려주시고 물을 달라 할 때에 물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빗속을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빗속을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옷이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도대체 지금 내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이것이 땀방울인지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개의치 않고 여러분 빗속을 한번 달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금년 남은 한 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들이 빗속을 달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